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같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할 때까지 할렐루야 계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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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를 밤새 외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우리 금요예배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잘 쉬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많은 배려와 사랑을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이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또 저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여, 그대여, 그 자리에, 그대여, 그대로 있어라. 다시 한번 그대여,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청년들 안 합니다. 그대여,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그대여, 그대로 있으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해요. 기대. 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이 돼야지. 공부 좀 잘해야지. 수능 본 친구들이랑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거 좋죠. 소망하는 거 좋고, 근데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는 건 그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대를 그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대여,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부부들이요 서로 꼭 얘기하십시오. 뭐 자꾸 말 안 듣는다, 설거지 안 해준다 잔소리하지 마시고, 안 해? 안 해?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제가 쉬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청소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 설거지 내가 하자.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내가 더 하는구나. 특별히 제가 쉬는 동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집에 가면 아저씨가 되거든요. 아저씨가. 근데 제가 놀랍게 쉬는 그 동안 그 여인이 저에게 아저씨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역사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 주에 출근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근하는 동안 이 아이가 또 독감에 걸려가지고 제가 얼굴을 몇 번 못 봤거든요. 그제 또 아저씨라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 있어야 아빠가 되는 이 놀라운 현실. 그대여, 그 자리에 있어라. 우리 주위에게 매 마음속으로 제가 늘 외치는 말입니다. 괜찮아 너. 그래도 괜찮아. 너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네가 내 딸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그림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그림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그림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하는 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그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가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림을 내가 그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우랑 같이 지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우를 도와주려고 조금 뭘 그리잖아요. 요 아이가 요즘에 그림에 재미를 붙여서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작품을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이 많아요. 제가 사진 찍어 올려다가 기가 차가지고 안 찍어 왔는데, 엄청난 사진들 막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을 그릴 때 제가 도와준다고 좀 이렇게 긋잖아요.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빠 하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내가 할 거야. 뭐가 있는 거죠. 자기만의 뭐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세요. 그 그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멈춘다고 하나님이 그 도화지를 그려가지 않으실까요? 그려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없이 자꾸 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나의 그림이 있어요. 각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과 나의 그림이 다르다는 게 발견될 때 뭐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신앙의 낙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것은 좀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뭐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냐면 자기 연민, 자기 파괴, 자기 분노, 그리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에 대한 비관으로 가거나 자살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공황장애에 왔을 때 바로 그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계속 부닥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아니고 다른 데서 열심히 잘 살아 돈 이만큼 벌어가지고,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들 안 돼. 오히려 빚이 늘어나고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괴인 회생받고, 난리 법석도 아니었죠. 그때 딱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죽고 싶고. 근데 저희 집이 한 5층 정도였는데 저도 모르게 베란다의 곁에 서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림을 인정하실 줄 아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그 그림 위에서 신나게 자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뜻대로 안 됐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요, 사실. 그때 제 뜻대로 됐으면 지금 아마 저는 어딘가에 지금 유치소 같은 데 갇혀 있거나 이상한 데 갇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그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요. 살려주셨구나, 나를 지금. 오늘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셨구나. 그럼 됐다. 그걸로 다 됐죠.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인정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인정하지 않았던 한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떠한 상황에 딱 처했는데 지금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먼 광야길로 가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사역하던 북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땅끝 마을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남이에요. 해남. 땅끝 마을까지 가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어딜 찾아갔냐면 로뎀나무로 갔어요. 물론 여러분, 왜 로뎀나무였을까요? 거기는 로뎀나무밖에 없어요. 광야에 로뎀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로뎀나무 한번 보세요. 뭔가 잎이 무성하고 정말 좋은 나무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저 나무는요 쌀이비라는 그런 비유가 더 정확할 텐데요, 빗자루 만들 때 쓰는 그런 종류와 같은 풀의 종류예요. 풀의 종류, 나무의 종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 밑에 들어가면 물론 그늘이 생기기도 하지만 구멍이 꽁꽁꽁 뚫려 있어요. 거기에 누워서 쉰다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로템이라는 단어가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면 비참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참한 나무 밑으로 자기가 기어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엘사발까지 자기가 사역하는 지역에서 무려 200km, 150km, 200km 떨어진 장소까지 단숨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예, 다 싫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그냥 나 여기서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4절 말미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예, 내 생명을 걷어가도 좋습니다. 그냥 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완전 낙심이 왔죠. 비참해 버렸죠.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연민과 부정적인 의식과 분노와 짜증과 모든 것이 밀려와 버렸어요. 이게 자살 충동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완전 무너져 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아까 서두에 힌트를 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데,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아합이거든요. 아합 왕이, 그리고 지금 18장에서 어떤 걸 경험했죠, 엘리야랑? 그렇게 몇 년 동안 뭐가 안 내렸습니까? 비가 안 내렸는데 비가 내리는 걸 봤어요, 엘리야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일을 벌였죠?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 선지자들하고 다 싸워가지고 1대 850으로 싸워가지고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줬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아합이 그걸 다 봤다니까요. 북이스라엘 왕이 다 봤어요. 근데 봤는데 이 왕이 쫄랑쫄랑 가가지고 지금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걸 봤어요. 왕비에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누구에게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자에게. 각 가정의 여자에게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이세벨에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아합이 지금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아합이, 그 왕이 엘리야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보고 비가 내리는 것까지 봤다면, 이 정도 됐으면 자기도 바알신 섬기기도 하지만 이세벨 때문에 바알신 숭상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을 한번 언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에게 그냥 말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도 잡아서 죽이고 싶었는데 너 다음에 내가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 진짜 그땐 죽이겠다. 그땐 진짜 너 생명을 지금 갈멜산 전투에서 벌어졌던 그 전투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숨과 똑같이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사신을 통해서 보내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뭘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봤다니까요. 같이 비가 내리는 걸 봤고 불이 내리는 걸 봤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나라 정말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뭔가 회개 운동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잖아요. 엘리야를 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목숨 걸고 거기 갔거든요. 여러분 1대 850으로 싸우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죠. 근데 죽을 각오로 간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간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간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또 하실 수 있거나 믿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형편을 봤어요, 엘리야가.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 생각은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으면 아합도 좀 뭔가 마음에 꿍투함이 있고 백성들도 뭔가 만지심이 있고 회개 운동이 벌어나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있었던 회개 운동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철저히 부셔져 버렸어요. 누구의 말 때문에? 이세벨의 말 때문에. 이세벨은 아무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기고만장해져서 널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을 때 이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힘들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오늘 3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은 아까 1, 2절의 그 상황이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상황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것에 머물게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도망하다는 단어 때문에 이세벨이 자기한테 살해 위협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무서워서 도망간 건 없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이세벨이 무슨 사신을 보내서 홍보한 다음에 죽이겠습니까? 데리고 와서 그냥 죽여버리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엘리야를 죽인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것을 확신하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유심히 보다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도망가다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그리고가 히브리어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와우라는 단어거든요. 와우라는 단어, 그리고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해서 와우 연속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왜 했을까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여러분, 주어를 보세요. 누가 계속 나옵니까? 그는 누굽니까? 엘리야가 보았고 엘리야가 일어났고 엘리야가 떠났어요. 끝.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 일을 보고 일어났고 일어난 다음에 떠났어요. 나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가 어떻게 했다? 보았고 일어났고 떠났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디 숨겨져 있을까요? 중간에 있는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뭘 향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그 상황과 형편과 그것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 그것을 떠나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지금 당장 끝장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개운동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더 이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생각대로 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것이 부정적 그 생각마저 그 마음마저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개혁돼 가지고 온전한 회복된 나라가 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림은 지금 당장 회개운동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림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와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나중에 실제로 엘리야를 통해 사명을 주시죠. 엘리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이 역사가 흘러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변화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께 있다. 변화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예. 남편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땡겨 오거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거나 그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할 때, 특히 여러분 제가 이번에 쉬면서 만났던 어떤 개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좋은 표현을 했는데 왜 내가 넘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너무 교회와 나를 일치시켜 버렸대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늘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좋아. 근데 안 되면, 못 되면, 실패하면 내 실패 같고 내 절망 같고 내 문제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동강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거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강교회가 망한다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망한다고,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동강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트릭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주일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너무 심각한 두통 현상이 찾아왔는데, 두통도 문제였지만 제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공황장애 그 느낌 있죠. 제가 알거든요. 그 느낌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다시 이 마귀 새끼가 마귀 새끼라고 표현하면 좀 더 그렇죠. 올 수 있죠. 근데 제가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이번에 쉬기 전에 좀 그런 걸 발견했는데, 내가 왜 그럴까라고 자꾸 생각하고 되물어봤거든요.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런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도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담임 목사님 휴가 하신 다음에 저희가 막 설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역과 관련된, 앞으로의 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택들이 막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왜 아픈 거죠, 제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되물어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빠지지 말자고 했던 이 트릭에 걸려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바뀌지 않는 무언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역의 모든 현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행정목사로 비유를 하자면 중간에서 열심히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성도와 교육자 사이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중요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뜨렸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꼬리를 물면 물수록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어느 날은 교회가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양심은 있으니까 되물어 봐야죠.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해결이 안 되죠. 이게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그 트릭에 빠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면서 쳇바퀴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무능력, 낙심, 분노,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사역이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사실 억지로 준비하고 주일에 서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저와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세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끝내 찾아오셔서 나를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고스란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1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전체 주제가 지금 무너진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었냐면 5절에 지금 단어 하나가 사실 빠져 있는데 6절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하고 나서 무슨 단어가 숨겨져 있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몇 번 지겹도록 들었을 그 단어 뭘까요? 여기 다 써 있네. 뭘까요? 왜 힘내인데 외자는 이제 부사로 붙는 단어고 힘내입니다. 힘내.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난 여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녀오시고 나서 이 말씀을 또 전하셨거든요. 그때 묵상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그동안에 안 보였던 단어였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자꾸 흐르더라고요. 엘리야가 다 포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다 망쳐놓고 이제 나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로뎀나무 안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첫 단어가 뭐냐면 힘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잘 봐라. 로뎀나무 기어 들어간 자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뭘 더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잘 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 룻기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아스가 등장할 때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마침 그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마침, 본즉, 그러한 단어, 힘내. 이 힘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6절에 그래서 그 힘내가 그냥 고스란히 나와버렸어요. 이걸 번역을 우리가 할 때 이게 한 번은 안 되고 한 번은 됐는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이게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로 기어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죠. 자, 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찾아갈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지 너네들 두고 봐라. 저 엘리야 저렇게 망쳐놨는데 하나님은 찾아가실 거야. 저 망쳐놓은 엘리야를 보면서 사람들은 너 왜 그래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내신 거예요. 힘내 하나님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본즉, 이게 바로 힘내예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힘내가 본즉 아니면 마침 뭐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힘내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5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하신다? 어루만지신다. 이 어루만지다 이 단어는 만지다라는 단어 통상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냥 만지면 그냥 만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어적으로 이 만지다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로 격려도 맞습니다. 그런데 만진다는 것은 그 만짐을 통해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과 많은 것들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위로하다, 격려하다, 부여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붓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기름 부는 행위를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손을 거기에 대요. 기름 부음의 권한과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제장들에게, 왕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만짐을 통해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지금 하나님 나 이제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다 때려치고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한 첫 행동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야 정신 차려, 일어나, 기도해, 야 연병철 기도해, 기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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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다시 일어나야지, 저라면.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첫 마디도 아니에요. 말도 안 하세요. 만져주세요. 이 만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마다 만져주시거든요. 그 만지심을 통해 그에게 그 온기가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망이나 잔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일어나 이 시간들을 털고 다시 한번 나와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많이 힘들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만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짧게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이 일이 그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답답할 때, 머리가 아플 때 제가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할렐루야.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죠? 누굴 찾아갔을까요? 네? 하나님? 저희 하나님, 엄마. 엄마 좋습니다. 저 엄마도 저희한테 영적 스승이니까. 하나님, 엘리야도 하나님 안 찾아갔죠. 저도 안 찾아갔어요. 하나님 안 찾아갔어요. 제가 왜 하나님 찾습니까? 제가 안 찾았어요, 저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는 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처럼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딱 그날 막 울먹이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같이 울으셨어요. 그날.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그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딱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뭐냐면, 후배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분이. 연 목사, 정신 차려,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연 목사, 나도 그럴 때 있었고 괜찮아. 쉬어. 그래서 제가 쉰 거예요.
할렐루야. 쉬래. 저는 막 사역을 힘듭니다. 목사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 목사.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 쉬어. 제가 그날 참 집에 오는 길에 많이 울었어요. 네. 아무것도 바뀐 거 없거든요. 여전히 머리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짜증 나는데 막 운전해서 가는데 아유 하나님 참 그래도 저도 주의 아들이라고 주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갔어요 집에.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터치로 엘리야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만진 다음에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서가 어떠세요?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이제 힘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데 뭐를 주시죠 여러분? 뭘 주세요 지금? 먹을 걸 주세요. 음식을 주세요. 음식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스럽나요? 전혀 감동스러운 얼굴들이 아니세요 지금. 너 빨리 끝내라. 나 집에 가고 싶다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2번인데 4번까지 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표정 빨리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림이 따로 있다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포기하세요. 그냥 내 그림 없다, 내 시간 없다, 오늘 하나님의 그림 따라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엘사바까지 오는데 150km래요 달려왔어요. 이게 좋은 마음이든 싫은 마음이든 다 싫다, 다 때려치고 달려왔다니까요 여기까지. 그럼 허기가 질까요 안 질까요? 저요.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싶으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먼저 먹는 걸 주고 싶으셨어요. 마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처음에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들이 시장할까 걱정된다고 양식을 가져와라. 우리 밥 먼저 먹자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고 계신 거죠. 필요를 다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 열심히 받아, 기도 열심히 해, 금식 기도해야지, 이참에 정신 차려. 어디 지금 사역을 그만두려고 그래. 저희 어머니라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니는 아무튼 그런 얘기 비슷한 걸 하셨어요.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 녀석아 그러면서. 아멘. 아멘은 했죠 제가.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사실 이 장면이 뭐랄까요 낯설지 않죠. 그 전장이었던 17장에 그 유명한 까마귀 사건 아시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뭄의 때 까마귀가 꺽꺽 하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물어다 줬죠.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이때가 더 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마귀가 물어주는 건 까마귀 침이 좀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까마귀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와가지고 엘리야한테 먹어 막 이 침 묻어있는 걸 어떻게 먹어 이 까마귀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저만 그런 생각 하나 보네요. 근데 오늘은 여호와의 사자가 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의 현현이 있겠죠. 와가지고 깨끗한 음식을 줬을 거 아니에요. 또 숯불에 구운 떡이래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먹기 힘듭니다 그때 당시에. 숯불에 구웠어요. 그냥 떡이 아니라 구워서 줬어. 구워서 익혀서 줬다고. 익혀서 물하고 못 맥히지 말라고 물까지 주시고. 이 손길이 너무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쉬는 동안 기도원에 자주 갔는데 어느 날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그만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 그만하고 놀았죠. 그 기도원에서 매일 논 건 아닙니다 여러분. 노는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집에 그리고 저한테 누군가 연락을 하거나 뭔가를 보내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먹을 게 생기는 거지? 예전에도 경험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 오랜만에 또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여전히 나를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러면서 그날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나서 어떤 성도님을 만나요.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니십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좀 아픈 일들이 있으셔서 지금 교회를 지금 못 나오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성도님과 이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막 빛이 좀 많이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그런 빚을 갚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중간에 어떤 말을 딱 하시냐면 그래도 목사님 굶기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맞아요. 우리 하나님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세밀하게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굶기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내 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힘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있다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여기 다시 누웠더라도 제가 좀 아쉬워서 좀 더 봤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덧붙인 단어고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가 돌아섰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자세로 생각하면 돌아 누웠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었거든요.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먹은 다음에 힘을 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섰고 누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다시 누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무슨 단어냐면 바로 돌아갔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섰다. 이게 바로 무슨 단어죠, 여러분?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다음 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또 다시 와서 이것도 약간 이 다시라는 단어를 안 써도 돼요. 다시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어떻게 했다? 돌아섰다. 그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단어가 또 똑같이 썼다고요, 여러분? 슈브. 여호와의 천사가 돌아섰습니다. 누가 돌아섰는데? 처음에 누가 먼저 돌아섰죠? 일어나지 않고 삐져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속상해서 먹고 마신 다음에 엘리야가 돌아섰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돌아서서. 근데 이 돌아서다라는 단어, 이 슈브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고 이놈 새끼가 좀 힘 좀 나서 배가 불렀으면 좀 일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고 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돌아 누워가지고 또 그냥 자고 그냥 나 여기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누가 돌아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돌아서서 또 가가지고 또 먹이는 거예요. 또 돌아 누웠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계속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이 슈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단어냐면 이게 바로 회개하다의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만든 문장인데 계속 돌아선 그에게 계속 돌아오셔서 끝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것도 저 혼자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계속 돌아선 그에게
계속 돌아오셔서 끝내 돌아서게 하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다시 끝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쯤 되면 그만, 애가 너무 안 바뀌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쯤 그냥 그만해. 그래, 포기 두 손 두 발 달두고. 여러분, 잔소리 안 하는 건 좋지만 포기하는 건 나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14년 전에 비슷한 증상이 막 오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야, 너 또 그러고 있어. 아이고, 됐다. 하나님이 절대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저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지난 주일에 딱 왔을 때 어떤 분께서 손을 악수를 하시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어떤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미 울고 계세요. 연 목사 왜 안 보여서, 뭐 안 보인지도 이유도 모르고 있었어, 막 그러면서 안 오면 어떨까 봐 걱정했어. 저한테 누구 하나도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신 분이 없었어요. 이쯤 되면 그만하자라고 하나님도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겪는 동안 자주 갔었던 기도원이 갈매산 기도원이었는데, 다른 기도원도 있었지만 갈매산 기도원인데, 그날 제가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 중간에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단어거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다가왔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다가왔냐면, 제가 그날도 막 진짜 투덜덜거리면서 있었거든요. 약간 힘들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아직 그만할 생각이 없다, 병철아. 나는 아직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다, 병철아. 나는 여기서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병철아, 너를. 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저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구나. 아내도 저를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를 힘들어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생각이 없구나.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어떻다고요?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놓겠느냐? 내 아들, 내 딸, 김권사, 박장로, 연목사 어떻게 놓겠냐, 내가. 어떻게. 끝까지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 제가 이 붙잡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일 제가 아는 단어였고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제 그동안에 약간 풀리지 않았던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먼저 발견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발견 못해가지고 약간 억울한데,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갈 것이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아멘 할렐루야. 뭐 같이요? 독수리가, 앙망하면 독수리같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앙망하는 자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잘 믿고 뭔가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거든요. 원어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뭔가 기대하고 소망한다, 위를 쳐다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악마다는 단어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이 카바카와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실제로 있는데, 이 카바카와라는 단어가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붙잡다는 단어 때문에 앞에 게 다 이해가 돼버렸는데, 뭐냐면 이 붙잡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 누구한테 많이 쓰냐면 독수리한테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40장 31절에 어떤 동물이 등장하죠? 독수리가 등장해요. 독수리. 근데 독수리가 붙잡다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독수리는 여러분 정말 재밌는 동물 중에 하나더라고요. 독수리가 짝짓기를 하는 시즌이 오거든요. 짝짓기. 짝짓기를 할 때 많은 동물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주체가 누구죠? 남자일 때가 많아요. 물론 여자 동물들도 있지만, 근데 독수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독수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독수리한테 잘 보이려고 남자 독수리들이 옆에서 막 날고 있어요. 막 나 좀 남편으로 맞이해줘. 막 날아요. 근데 아내 독수리가 될 사람이, 여자 독수리가 하늘을 삥 날면서 테스트를 해요. 모르셨죠 이거? 아시는 얼굴이시네요. 막 테스트를 해요. 뭐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한 명씩 독수리를 잡아요. 누가? 여자가. 자매 독수리께서 이게 말이 안 나와. 암컷, 수컷, 암컷. 죄송해요. 암컷, 수컷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자매 독수리께서 남자 독수리를 잡아요. 근데 남자 독수리도 그때 잡아. 내가 선택된 줄 알고.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는데, 무슨 시험을 시작하냐면 저 하늘 높이에서 같이 잡았잖아요. 같이 잡고 여자 독수리가 수직 하강을 해요. 삥 내려가는데 누가 잡고 있죠? 서로 잡고 있죠. 잡고 있는데 저 잡고 있다가 저 막 독수리들, 남자 독수리도 그렇고 잡고 내려가다가 땅이 가까울 때쯤 되면 독수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무서워. 그때 남자 독수리들이 놔버린대. 그럼 빨리 놓은 독수리부터 탈락. 쪼잔한 독수리. 여자는 붙잡고 있는데 남자 새끼가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끝까지 땅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안 놓는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끼, 그놈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놈이 남편이 되는 거야. 그때 양쪽 독수리가 같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잡고 있다가 이 남편 될 독수리가 왜 끝까지 안 놀까요? 첫 번째, 죽기를 각오했겠죠.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붙잡은 이 여인의 손길도 신뢰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남편들은 다 쪼잔한 독수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다 독수리들 놨는데 한 독수리만 간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양쪽이 붙잡고 있을 때 그 붙잡는 거, 그게 카바라는 거예요. 그거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질수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싶어지죠. 그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도 새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붙잡음을 붙잡고 나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땅바닥에 머리를 박을 만큼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여자 독수리가 붙잡고 확 난대요.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들어올리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지. 엘리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7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끝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위로와 터치와 피를 채우시고 끝내 붙잡고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돌아서는 그 은혜로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성경에서는요 이에라는 단어 없어요. 일어나 먹고, 할렐루야. 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7절에 보면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너도 너를 포기했지. 근데 나는, 너 자신도 너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통해서만 할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 길을 가자.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지명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요 지금? 호렙산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왜 호렙산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거기서 모세가 뭘 봤죠? 십계명 말씀을 봤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살아있는 지금 오늘을 살아갈 말씀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호렙산에서. 그 호렙산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뭐 받으러 가는 겁니까? 약속 받으러 가는 거죠. 말씀 받으러 가는 거죠. 사명을 다시 받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약속일지 모르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죠?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약속들 있잖아요. 자식도 약속이죠. 이 자식 좀 잘 부탁한다.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사명이죠. 아이 사명이죠. 잘 키워야죠. 약속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지금 호렙산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내일이래요. 제가 새벽 예배도 아니고. 이 다음 문장들을 보시면 실제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다음 사명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몇천 명이 지금 너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힘을 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또 수많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같이 가자, 이 길을. 같이 해보자. 같이 시작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음 후발주자 엘리사도 세우고 왕들도 세우고 막 수많은 일들을 막 일으키시죠. 빨리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엘리야가 열심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열심히 갔다라는 것도 맞겠지만 제가 이 호렙산의 위치 때문에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엘세바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꽤 먼 거리인데 그래도 한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걸어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걸어서 가야 되니까 걸어서 얼마 정도면 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 30-40km씩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 열흘이면 갈 수 있거든요. 길게 따져봐 2주면 300km 충분히 가요. 열심히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2주 만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40일이나 걸린 거죠? 또 저만 궁금한 거죠. 왜 40일이 걸린 거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 40주 40야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40주 40야를 금식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그때 올라가서 말씀을 받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첫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수많은 것들이 40주 40야와 관련되어 있죠. 광야 40년이었죠. 아마 엘리야가 그걸 알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것보다 더 호렙산을 가기까지 한달음에 갈 수도 있지만 40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이 묵상하면서 또 어떤 그런 마음이 또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가도 되는 건가? 약간 주저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서 가는데, 예, 또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너무 많이 걸린 그 시간만큼 또 고뇌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도착 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도착을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빙빙 돌았거든요. 예,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빙빙 돈 것 같은 인생길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은 그래도 인도에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뻥이라고 할까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제가 달력을 딱 봤거든요. 진짜 그 제 교회 앞에 탁장 달락을 딱 봤는데 제가 그 며칠부터 며칠까지 쉬었나 한번 세봤어요. 며칠이게요? 진짜 여기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40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엘리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는 정말 천하고, 예, 비천한 존재고 내세울 거 없고.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제가 한 번에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머뭇거리고 징징대고 이게 맞나? 그러고 있을 그 시간 기다려주시고 40일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최근에 다시 이걸 주신 거예요. 제가 잃어버렸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뭉클하고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막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내랑. 당신이 뭐 목사를 꼭 하지 않더라도 뭐 배달을 하든 뭐 어디에서 일을 하든 뭐 괜찮아, 어떤 일을 하든 자기는 괜찮대. 그러면서 한마디 딱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꿈 있었잖아, 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꿨던 꿈 있잖아, 꿈.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렀을 때 주셨던 그 공황장애를 뚫고 그 빚쟁이였던 저를 총신대학교에 한 번에 합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 정도 했으면 같이 갈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병철아. 이 정도 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니? 그 다음날 또 제가 또 투절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끝내 여기까지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주 좀 해줄래, 민영아? 이럴 때 딱 반주를 깔아줘야 돼. 장난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도 받고 제가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께서 찬양을 하나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아는 찬양이긴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내게 약속하신 맞아, 꿈이 있었어요. 꿈. 하나님과 꿨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꿈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같이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없는 빈자리를 너무 열심히 잘 메꿔줬던 우리 부교육자들부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우울증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이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저를 신뢰하고 목사로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 자신을. 근데 저 같은 게 목사를 하면 안 되죠.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수만 번도 생각했습니다. 사역이 아닌 다른 길을 한번 가볼까?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일어났어요. 맞아요. 일어나서 그 자리를 털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찾아오셔가지고 기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속 돌아 누운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계속 돌아 누우시고 끝내 하나님과 꿨던 꿈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똑같은 문제에 부닥쳐서 또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게 무섭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붙드시기에 아멘.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늘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자녀이기에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나의 일어남에서
그분의 일으키심으로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끝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일으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 보자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이 만지셔서 끝내 일으키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오늘을 다시 시작해 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임일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아멘.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아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로,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주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못할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저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땅끝을 뚫어서라도 그 끝까지 찾아오셔 먹이시고 입히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일으키심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 애썼던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면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과 일어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더 힘있게 일어나는 역사가 더 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무너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무너져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우리 직장에 어떤 누군가,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림 안에 이 영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바꾸려고 했던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센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손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모든 피를 쏟기까지 그 손이 다 헐어져 닳을 때까지 나를 살리려고 붙잡고 계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어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